우리 가끔 이야기할 때 짜맞춘다라는 말을 쓰는데 짜맞춘다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실은 잘 안 맞는 건데 억지로 짜서 맞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 표현이 짜맞춘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짜맞추기식 수사한다 이런 이야기 드린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짜맞춘다라는 말을 조금 살펴보니까 그거는 본래 이제 가구 같은 거 만들 때 가구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을 박든지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을 박고 하는 것보다 더 견고하게 이 가구를 만드는 거는 이 목재, 이 나무와 나무를 서로 잘 결합해서 서로 헤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짜맞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짜맞춰서 만든 가구나 혹은 건축물들은 훨씬 견고하답니다. 그런데 이 짜맞추는 거는 좀 속도가 느려요. 그냥 못을 막 박고 그냥 하는 게 빠르죠. 짜맞추는 거는 톱으로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어떤 끌이라고 그래요. 끌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패질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짜맞추는 건데 이 좋은 말이 바뀌어서 잘 안 맞는 거를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견고한 어떤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 변형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욥기서 20장 말씀을 읽다 보면요. 소발의 말입니다. 소발. 세 친구 중에 소발의 말인데 잘 짜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짜맞추는 것이 가구나 무슨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패질을 하고 끌로 밀고 톱으로 자르고 그래서 안 맞으면 또 잘라내고 이쪽도 안 맞으면 또 끌로 밀고 해서 잘 맞춰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지금 소발이 하는 이야기와 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 결합을 시키냐면 욥의 상황하고 맞추고 있거든요. 소발은 그렇습니다. 소발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바탕은 뭐냐면 인과 응고라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그것이 이제 악인에 대한 일반론으로 바뀌게 되면 뭡니까? 악인론. 악인론이죠. 악한 사람은 언뜻 볼 때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다. 빨리 가는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뒤처지게 돼 있다. 결국은 누리고 있던 그 복처럼 보이는 것은 복이 아니고 결국은 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 그것이 악인론으로 이렇게 약간 그 형태를 바꿔서 그러한 신학을 이제 욥의 상황하고 결합시키는 거죠. 짜 맞추는 거죠. 짜 맞추는데 이게 무슨 가구나 건축물이면 참 좋을 텐데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점이 부족한 거?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실제로 짜 맞추려고 그러면 뭘 잘라내야 될 건지, 욕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소발이 갖고 있는 신학을 잘라내야 되는데 소발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잘라내지 않고 그 신학은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욥에게 맞추려고 그러니까 무리수가 생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그냥 전수받은 거고요. 어떤 경우는 나의 경험으로 그 신앙이 조금 다듬어진 것이긴 합니다. 근데 그 신학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막 적용시키면서 이걸 짜 맞춰요. 근데 안 맞아.
안 맞으면은 내 신학이 잘못된 건지 당신이 잘못된 건지 이걸 따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잘못된 거야 라면서 막 강하게 짜맞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신학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정의라고 하는 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정의.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작금의 키워드인데요. 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과연 내 정의와 당신의 정의가 맞나? 이게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의가 항상 부딪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 그거를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 정치적 현상, 경제 현상, 이 현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을 적용시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의를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보고 이제 가치 판단하는 거죠. 틀렸네. 틀렸어.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당신이 고쳐야죠. 왜? 내가 갖고 있는 정의, 철학, 이러한 틀로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 맞출 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싸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소발과 사실 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19장에서 이야기를 한참 했고 그 말을 받아서 소발이 이제 또 여기에 참전을 하는 거죠. 소발이 또 참전하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참전하나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 거 보니까 누군가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말을 한 겁니까? 욥이 얘기한 거죠. 욥이 얘기했어요. 욥이 얘기한 이야기, 욥의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9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장 4절에 보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는 그 허물, 네가 문제가 많아, 욥 네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 좋다, 문제가 많다고 치자. 근데 그 문제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는 나에게 없어. 문제가 없진 않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허물 정도라고 해요. 허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죄, 그러한 종류의 허물, 그건 나한테 없다. 이게 욥의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그러니까 욥이 볼 때는 이 세 친구가 잘난 척을 너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틀림이 없어. 틀린 건 뭐야? 다 내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이 얘기 지난주 생각납니까? 이 폭행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두들겨 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가 두들겨 맞아 지금. 내가 두들겨 맞는다라고 부르짖는데 누구도 대답하지 않아.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도움을 강구해서는 정의가 없다. 도움을 강구했는데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또 8절에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길을? 내 길을 막아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미치겠는 거죠. 나는 약자인데 강자가 막 눌러버리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욥이 생각할 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21절에 사정합니다. 19장 21절 사정해요. 뭐라고 사정하냐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다오. 이렇게 사정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때 여러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있는데 컴패션,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을 사실은 아름답게 만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내가 그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면 내가 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자만하고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나 좀 숨 좀 쉬게 해다오. 이 욥이 새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밖에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나의 상황. 내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새 친구를 도발할 만도 하긴 해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두들겨 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친구의 신학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들겨 패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한 신자가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네가 하나님이 너를 두들겨 팬다라고 얘기하는 거 너 잘못이야, 너 문제가 많아,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점을 주목해서 봐줄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 사람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고 생각한 만큼 굉장히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 점에 좀 주목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표현에 너무 집중해. 표현에. 뭐 하나님 너를 두들겨 팬다고? 그건 나쁜 녀석이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패고 있다라고 느낄 만큼 내가 힘들어라는 쪽으로 이해해주면 되는데 하나님 너를 두들겨 팬다고?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틀려먹었네. 이렇게 이해하게 하고 이 새 친구는 욥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20장에 오면서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거를 아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주면 내 마음이 불만스럽다고 어서 자네 말에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네. 이게 불만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내가 빨리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쉬운 성경은 자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소발이 가장 젊다 이야기해요. 젊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러면 학위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소발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위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공부, 학위, 그것과 삶의 현장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공부한 거는 현장에 맞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로바로 그냥 와가지고 내가 공부한 대로 그냥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소발은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좀 따끈따끈하게 하기를 하고 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두들겨 팼다고? 하나님 불경죄, 신성모독죄, 신성모독.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초조한 마음이 내가 지금 초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가 없어. 내가 네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꾸 초조해지게, 자꾸 껴들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대화할 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대화를 할 때 일단은 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벌써 머릿속으로 안 들어. 머릿속으로 안 듣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빨리 내가 그냥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안에 들면은 실제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 실제 뜻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벌써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순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적용돼요. 프레임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면서 다 틀려먹게 돼버려요. 그리고 뭔가 얘기하는 거를 다 자기식으로 이해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생각을 갖고 오려고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이 전략적 방법도 필요해요. 여러분 작전상 마음에 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내 얘기를 안 들어버려. 그래서 마음에 들 필요가 있다. 마음에 안 들면요, 다 반대. 맞는 얘기도 다 선별적으로 들어요. 다 빼요. 내가 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쪽쪽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들으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빨리 개입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안에 가득 차 있죠. 초조하니까요. 조급하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이 언제든지 뚫고 나가려고 지금 확 떨쳐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생각을 못하는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소발이. 들어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라. 그래서 이 아주 쉬운 성경에는 어서 자네 말에 답변하라고 얘기한다. 빨리 답변하라고 내 내면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저 빨리 끼어들어. 그냥 내버려두면 저 무슨 얘기 할지 몰라. 저 빨리 끼어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보면은 3절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누가 하는 책망이에요? 욥이 하는 얘기죠. 욥이 뭐라고 그래요? 새 친구 다 틀렸다고 얘기하죠. 소발이 얘기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책망을 그래도 달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책망 좀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지금 소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그 어떤 그 믿음의 전통, 이것이 옳아요. 소발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책망을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책망하는 사람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사람들마다 지적 받는 거 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지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적을 받을 때 이 지적이 타당한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분은 나빠. 지적받아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쁜 것만 이게 중요하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떤 발전적인 행동이 나가지가 못하죠. 기분 나쁜 것만 있어. 들을 때 기분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걸로 그냥 제압해버린다. 이성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감정이 먼저 그냥 확 자리를 잡아버려요. 기분은 나쁜 거 알아요. 근데 기분 나쁠 때 뭐가 작동해야 되냐면 이성이 작동해야 되잖아요.
내가 좀 책망을 듣는 것 자체는 불쾌하지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에게 있나, 그거를 생각해보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 기분 나쁨이 머릿속에 있는 순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죠. 되갚아줘야 돼요. 네가 나를 때린 것만큼 나도 때린다. 책망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 왜 책망이 왜 들렸는지 그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내가 들었어요. 부끄러워요. 여기서 부끄럽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다들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교우가 권사님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부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벌써 기분부터 나빠. 그게 아니라고? 그런 너는 그러니까 나를 알아? 개맛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맛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거 먼저 확 그냥 출동을 해버려요. 그럼 그때는 뭐 안 되죠. 여기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는 지적과 책망을 내가 들었어요. 기분 나쁜 게 다 우세해버리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쁜 것만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말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제 이거는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청중의 입장에서 소발의 이 말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은 소발이 생각할 때는 슬기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 혹은 독자의 입장에서, 혹은 청중의 입장에서 소발에 지금 대처하는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소발의 이런 대처하는 태도가 슬기로움일까요? 이제 읽는 사람 알아요. 아, 이게 슬기로움 아니야. 이게 독자들, 어떤 청중,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발은 슬기롭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소발은 어떻게 생각하냐?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슬기로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모르고 누가 알아요? 관객이 알아요. 이거는 종종 연극 같은 데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연극 같은 데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극 속에 있는 그 출연자가 자기가 틀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캐릭터예요. 근데 누가 아냐? 관객들은 알아차리도록 말하자면은 연극이 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있죠. 관객들이 알아차려, 아, 범인이 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문제의 트러블 메이커구나. 관객들은 알아요. 근데 그 연극 안에서, 혹은 드라마 안에서 본인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모르도록 설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 억지를 부리는 거를 누가 알아요? 관객들은 알아요.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죠. 소발이 얘기하기를, 아, 나의 슬기로움, 나 이 슬기로움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너 죽었어. 내가 좀 슬기롭지만 않았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텐데, 나 지금 엄청 슬기롭거든? 이 슬기로움으로 너를 좀 몇 대 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알아요. 아, 이게 슬기로움은 아닌데. 얘기합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내가 지금 나서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가 오래된 전통을 본인이 이제 물려받은 거죠.
배운 겁니다. 공부한 거예요. 소발이 공부한 거예요. 뭘 공부했어요?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혹은 신학교에서 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지혜 전승이라고 해요. 지혜 전승.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지혜 전승을 본인은 잘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이 슬기로운 마음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출동합니다. 뭐라고 출동하냐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출동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 몰라? 너 진짜 몰라? 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악인이 이길 수 있어. 이기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게 잠깐이야. 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이 영원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은 영원해요? 답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이 하는 얘기가 꼭 틀린 것 같지 않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배운 거예요. 오랫동안 참고서를 배운 거예요. 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 예, 경건하지 못한 사람도 즐겁죠. 즐거울 때 있죠. 뭐 경건하지 못한 사람 안 즐겁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 훨씬 즐겁게 살아요. 근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즐거움이 잠깐이야. 여러분 이 말이 틀렸어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아 참 강한 표현 나온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이걸 아까 읽을 때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읽어버림으로써 약간 내가 민망했잖아요. 제가 아 이게 홀수로 돼 있어서 짝수에 나와야 되는데 7절 홀수로 나와서 제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아 나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맡길 걸. 시작할 때 1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할 걸.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자, 강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악인에 대해서는 악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어? 없어. 아,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없어졌어. 왜? 악인이야. 여기서 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소발의 악인론.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어느 날 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없어진다.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틀린 게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도 생각할 때 맞는 얘기죠. 악인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다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로 오게 되면 그렇게 아주 딱 짜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참고서에 나오는 그 법칙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법칙이 꼭 틀렸다라기보다는 그 법칙을 거기에 적용하면 안 되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다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뭐 많이 잊어버렸지만 수학 공식 아무데나 적용해버려. 공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식은 그 학자들이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공식이에요. 근데 그 공식은 언제 요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이 공식이 동원돼서 안 되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는 게 공식 하나야.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고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공식을 하나밖에 몰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걸 모르겠어. 이걸 좀 동원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의 직면에서 이 문제를 그냥 들으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일단 들어주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냐? 해석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본능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또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어쨌든 해석해야 되는 본능이 작동을 해요. 설명해주고 싶어요. 남의 문제를 설명해주고 싶어. 이 문제는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싶은 본능이 작동해. 그럼 이게 다 맞으면 좋은데 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냥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더 좋은 수인데, 이게 뭐 때문이고 이거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공식, 이걸로 그냥 다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요, 신념이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신념. 여러분들에게도 신념이 필요해요. 신념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보다는 어떤 신념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신념은 적절하고 적합해야 돼요. 신념이기 때문에 다 통할 수는 없어요. 무식한 신념도 있어요. 무식한 신념도. 그러면서 이 결론은 뭐냐면 욥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19절에 보면 이 악인론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좀 정리하겠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는 누구냐? 악인은, 그러니까 악인이 왜 그렇게 중간에 없어져야 될 존재냐? 악인은 왜 그렇게 영원히 갈지 못하고 중간에 슬쩍 없어지고 벌받고 끝나냐? 왜?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악인인 거죠. 악인이죠. 또 버렸으며, 나쁜 사람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다?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라. 누가요? 악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럼 이 악인은 어떻게 되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 누구를 고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을 고발하고 싶고 욥을 지적하고 싶어서 악인 일반론, 악인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쭉 얘기하고, 그 악인이 왜 망하게 되냐? 그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욥의 얘기입니다. 그럼 욥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심층적으로 CCTV 다 분석해보면 네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맞는 내용을 자꾸 짜맞추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짜맞추기. 이것이 가구나 건축물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소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지혜론을 욥에게 적용하려다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악한 녀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소발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 좋으니까 이 악인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다라고 해도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머리 좋은 것은 나쁜 쪽으로 활용이 됩니다. 머리가 좋은 거는요, 때때로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지만 머리가 좋기 때문에 때때로 무익할 수도 있어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머리가 나쁜 게 좋아요. 어떤 경우? 머리가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자기의 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머리로 막 논리적 공격을 해낸다. 그러면 그거 못 이겨요. 논객들 중에서 논리력이 되게 좋은 분들 있잖아요. 틀린 얘기 같은데 논리력은 너무 좋아. 들어보면 잠깐 아닌 것 같은데 이 대거리를 못할 정도로 이 논리력이 좋아요. 그러면 뭡니까? 논리력, 어떤 머리는 좋은데 좋은 머리가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가리는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지는 말아야죠. 좋은 머리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소발이 머리 좋아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거를 지금 화가 나니까 이 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인론, 이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 악인론을 욥에게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소발이 말싸움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논쟁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냐? 논쟁에서 틀린 사람이 논쟁에서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틀려도 논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말싸움에서 졌다라고 해서 진 건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냥 말싸움이 안 돼. 내가
말빨이 못 따라가니까 말싸움에서는 져요. 그 어떤 경우는 말을 너무나 잘해서 말싸움을 이겨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이 정의로우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소발이 갖고 있는 그 정의, 소발이 가지고 있는 악인에 대한 일반적 이론, 그거를 소발이 아주 강하고 공격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그래서 욕을 눌렀다 그래서 이게 옳으냐? 이 20장을 읽는 독자들은 뭘 알고 있느냐? 그가 얘기하는 슬기로운 마음은 그가 느끼기에 슬기로운 것이 실제로 슬기로운 것은 아니로구나.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우리들도 내가 생각하는 슬기로움이 나는 확신해요. 나는 내가 슬기롭다고 확신해요. 내가 내 신념은 이건 옳다고 확신해요. 근데 그 신념과 확신과 나 스스로 내가 슬기롭다고 얘기하는 그걸 또 논리력으로 다 이거를 뒷받침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옳은 사람인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20장 말씀은 소발이 욥을 아주 강하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례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무리 강하고 이론적 뒷받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은 아니고 또 본인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해도 그게 곧 슬기는 아니다. 그리고 지혜는 아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잠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밤에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슬기로움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뭐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밀어내서 하나님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느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